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구절을 읽으실 때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오면서 행복이 솟아나오면 여러분 마음 강복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정죄함이 있어요. 계속 정죄함이 있으면 예수의 피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예자와 세자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예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으면 광야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하루 걸어보고 힘들다고 이집트로 돌아가면 붙잡혀서 눈이 빠지고 인대가 끊기고 다리가 잘려져 나가고 영원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또 하나, 여러분들은 좌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대는 부자가 될 관상인가 한 거 물어보세요. 시작. 이것도 말이에요. 가난의 영으로부터 광복되어야 돼. 광복되어야 돼. 예? 그럼 앞뒤로 한번 물어보게요. 그대는 부자가 될 관상인가 물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막 마음이 막 찔려요. 그런데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미 이 구절이 그냥 지나가는 구절이고 뭐 예수님이 가난을 짊어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그냥 담대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구구단이 그냥 속으로만 하세요. 2 곱하기 9는 이런 단어가 올라와도 알려드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딱 들었을 때 그냥 그것은 뭐 성경 말씀이고 나하고 상관이 없네 이러면 자, 이 뒷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한평생 남은 삶 동안 인생이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하나 줍니다. 시편 23편 1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구절을 읽고 말이요 평안한 마음이 오고 쉼이 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 뭐 약간 농담처럼 장난처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총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은 풍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언하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은 말이에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돈에서부터 해방을 얻어서 좌우를 보고 얘기하세요. 재벌 부자 되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는 광복되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영권, 인권, 물권. 그래서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물질 앞에 넘어졌을수록 돌다리 두들기듯 천천히 가세요. 발등에 불 떨어져 급한 일이 있을수록 돌아가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로 붙잡고 기도하고 고린도서 8장 9절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연관성을 주려고 전부 8장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 있죠. 박 목사님, 다른 분들이 실제로 그런 질문하는 것도 있어요.
자신들의 지식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보혈을 따라서 설교하는 것에 충분히 막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런데 뭐 시편 23편 1절 말고 뭐 다른 더 좋은 구절 이런 구절 있잖아. 그거는 사랑하는 이 시대의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냥 잘 사용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8장, 고린도서 8장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해방과 물질의 광복을 알려줄 때 같은 성경 구절, 같은 장이라도 겹쳐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는 가난의 영에 중독되지 않고 지금 해방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크게 부흥되도록 오늘 새벽처럼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에덴 동산보다 조금 그 역사가 짧아요. 일일이 다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등에 짊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랬죠. 중국에 보면 뭐 여자 배우 중에 G씨로 시작하는 그런 여자 아이돌이 하나 있어. 근데 천년돌이라 그래. 천년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도. 이 조사를 해봤더니 천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하는데 지옥가. 이게 무슨 천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한 아이돌 보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물이에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6,000년 만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걸 누가 보증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하나님은요, 중국의 천년도라고 여러분을 세워놨을 때 한비샤하고 예하하고 중국의 천년도라고 이렇게 세워놨을 때 옷은 말이에요. 중국 여자가 더 이쁜 옷을 입고 나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호명한 우리 교회 자녀들을 막 선택해요. 라헬이하고 그 G씨 여자하고 세워놔도 라헬이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니까 말이에요. 너 조금만 먹어. 뭐 배가 왜 그렇게 나오니 하고 친구들한테 막 야단 맞고 막 너 저녁에 라면 먹지. 오죽하면 우리 그 서연이하고 예아가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교회 형제하고 코이노이야. 교회는 기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기본 교제를 하는데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먹을 때마다 핍박자세요, 여러분. 살찌지 말아라. 막 살찌지 말아라.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동그란 게 막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런데도 저녁에 굳건히 먹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이것이 믿음으로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선택해요. 성령님이 보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고난과 환난 속에 질고 속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지 몰라도 스스로 여러분들 폄하하고 자존감을 갖다가 버리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로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게 여쭤보세요. 내 안에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광복에서 이 광자는 사실 빛날 광자예요. 어차피 조금 있다가 3.1절 얘기하거나 우리가 일제에게 눌리던 그 아픈 시간들을 얘기해야 되니까 고려시대의 왕 중에 훌륭한 왕 중에 광종이라고 있어요. 무슨 광자? 빛날 광자예요. 그런데 이 광이란 뜻은 말이에요. 존중의 뜻을 담고 있어요. 이 광이란 글자 속에는 존중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얘기하면 명예롭게 영화롭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빛나는 광복 복음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밝게 빛나야 빛의 사자들인 것이에요. 빛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6절로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이 밝아 조금도 어두울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빛날 광자가 영예롭다는 뜻이에요. 복자는 그 복이에요. 회복할 때도 이 복자를 쓰고 회복하다 복인데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니까 밝게 빛나는 복을 광복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예롭게 회복되다. 회복하다 할 때 이 복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예롭게 회복되었어요. 어디에서요? 마귀의 종된 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얘기하면 개량되었어요. 염소에서 양으로, 까마귀에서 비둘기로.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의 나라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영예롭게 회복했어요. 할라 한번 외쳐주세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광복되었습니다. 옛 땅이 말이야 영예롭게 회복되다, 이런 뜻이 광복인 것이에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8.15 광복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여러분 조금 쉬면서 보내신 사역자분들, 우리 교회 분들은 오늘이 토요일처럼 느껴졌죠. 오늘은 금요철에 하는 금요일입니다. 8.15 광복절을 맞아 예배드는 우리에게는요, 이런 것이 와닿아야 돼요. 다시 한번 외치면 나는 광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이렇게 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마음속으로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복의 복음을 누리고 물질로부터 광복되는 최고의 비밀은 여러분들이 이거 잘하는 거예요. 한번 외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예롭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합니다. 이 아멘도 한번 하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짧은 성호인 아멘도 한번 하지 못하면서 재벌 되겠다, 부자 되겠다, 돈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빨리 주세요, 준비가 안 된 것이에요. 그릇 준비가 안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입술 준비부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 준비는 선포로부터 따라하세요. 선포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부요자가 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행복자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러면 또 어떻게 하는가?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심이 들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한다. 나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만 잘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특별히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냥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로 하나 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크게 성장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린 자들은 앞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십자가 보혈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혈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될 때 주여 기도할 수 있도록, 무릎 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합니다 이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무릎아 정확히 꿇어질저다. 기도의 무릎이 될저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목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보혈로 하나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하면 7천의 한국교회가 불일 듯이 일어나서 휴전선을 없애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휴전선일 때 그 아름답게 토지 작업이 잘 되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휴전선
그 안쪽으로 보면 말이에요. 완전 자연 생태계 보호 지역인데 거기에 말이에요. 다니엘 국제기도원 같은 아름다운 기도원들이 계속 서야 돼요. 땅이 이미 터가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뢰만 제거하면 돼요, 여러분. 거기다가 지뢰만 거기 가서 한번 금식기도 해야 되겠어요. 금식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금식기도 하면서 갑자기 앞에 말이에요. 소보루 빵이 보여. 이렇게 털어보니까 지뢰야, 여러분. 네? 그런데 거기서 좌로 움직이면은 왼쪽 지뢰, 우로 움직이면은 오른편 지뢰, 앞으로 지뢰, 뒤로 넘어지려고 손을 딱 하니까 또 쇠가 느껴져. 그 뒤에는 대전차 지뢰. 거기서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런 기도원도 다니엘 국제 지뢰밭 기도원 뭐 이런 거, 예? 이런 상상들하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너는 목숨 걸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무슨 선물하냐? 영적인 우산을 선물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하늘로부터 날아오고 더러운 귀신들이 하늘로부터 날아올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우산을 펴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암송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영생을 향하여 나가면 썩지 않는 것을 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열매 맺어지면 광복된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선물 영적 우산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말이야 불평, 원망, 시기, 질투, 공중권세 잡은 마귀, 불순종의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영적 우산을 펼치세요. 영적 우산을 펼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녀석들이 다 나가서 지옥으로 무적행으로 돌아가고, 그 우산 꼭대기에는 이름이 어떻게 쓰였다 그랬어요? 영광과 종기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영적 우산 선물로 하나 주세요. 우리 교회만 쓰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여기까지만 써요. 성령의 검.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2장 7절로 영적 우산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 강복의 복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반찬도 주무시지 않고 6,000년을 수고하셨어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까지, 복음이 올 때까지, 초림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여러분들은 6,000년을 기다렸어요. 6,000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두 구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말이에요 5,000년이 분명히 넘는 역사 속에서 이 대륙과 반도를 중심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한반도란 말을 싫어했어요. 그 한반도란 뜻은 말이에요 그냥 섬이 되지 않고 대륙에 조금 붙어있다 이런 뜻이 돼요.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깍두기 하나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나쁜 일제사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우리는 대륙문화입니다. 예. 동북산성을 포함한 중국 대륙 땅이 전부 우리 것이었음을, 하물며 일제가 우리를 침탈하였을 때 경상도 전라도에 있었던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간도로 갔어요. 북간도로. 동북산성에 있는 연변 땅, 단동 이런 데 전부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로 왜 갔느냐?
우리가 직접 많이 가서 살지는 않지만 우리 땅이고 일본 놈들이 간섭할 수 없는 땅이다. 이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걸 다 팔아먹은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5,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이 땅의 터를 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국가를 보존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슬프고 수치스러운 역사도 많았고 우리 민족의 역사는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하였는데 948번, 946번, 임진왜란 이후에도 버리장머리 없는 일본인들이 말이에요. 49번이나 크고 작은 일로 더 침탈해 왔어요.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슬픈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그때부터 경제적인 수치가 지금까지 3만 1,000배의 기적을 이뤄냈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의 전후무한 양적인 팽창, 물질의 팽창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경쟁 상대는 단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어디냐? 중국도 일본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탈리아도 프랑스도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미국입니다.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가 우리가 만약에 내면이 우리가 국가가 앞으로 3만 1,000배 더 발전하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국가가 되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양적으로 팽창했으면 앞으로 내면도 질적으로도 팽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짐을 누가 짊어지었느냐? 그런 수고는 여러분이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반드시 붙여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구절은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이라고 하든 햇수로 36년이라고 하든 소위 일제강점기에 정신 연령이 낮아도 너무 낮은 그런 잡족 민족들에게 눌려버렸어요. 이 잡류들에게 눌려버렸어요. 다윗으로 얘기하면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암몬 족속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사실 인류 역사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폐역을 너무 크게 하니까 국가를 통째로 청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 다행인 것이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은 70년 바벨론에서 연단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단 한 번 넘어졌지만 넘어진 교훈 속에 1910년부터 1945년이니까 절반 눌리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해방시켰어요. 시편 126편 1절로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26편 1절로부터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포로된 자에서 해방되는데 절반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 이 사람들보다 우리는 2배로 뛰어난 민족이에요. 우리는 천손이라 그러죠.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천손이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민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따져보면 비슷한데 자기네는 기분 나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살았는데 70년 눌려 있었는데 우리는 말이에요 35년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종의 나라, 그래서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천손이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다. 직접 나왔다. 여자의 후손의 민족.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이 얘기하는 여자의 후손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외쳐봐. 대한민국 만세. 예, 독립 만세가 아니에요. 이미 독립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세예요. 광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35년 동안 눌려 있을 때 첫째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정신, 우리 민족의 문화, 심지어 개인 이름 먹는 것까지도 간섭받았어요. 빼앗기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날 우리 민족은 말이에요. 긴 고통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았어요. 무얼 해도 얻어맞아요, 여러분. 잘해도 얻어맞고, 예. 잘하면, 예.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 네. 잘하면 1등하면 조센징이 잘한다고 얻어맞고, 못하면 실제로 그래요. 이 나카무라 같은 녀석들이 말이에요. 야마모토 이런 녀석들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보고 뭐라 그러면 빠가야로 이러면서 막 머리 때려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암흑의 긴 고통 속에. 그래서 여러분 아주 슬픈 역사가 있어요. 일본이 패망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 패망하여서 미국의 군함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예? 비행기에다가 가는 연료만 주고 가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군함에 부딪혀서 죽어라, 이런 특공대를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일본 선수가 누구냐? 일본으로 자원한 사람이, 예? 일본에 유학 갔던, 네? 경주 집안인지 어떤 집안의 부잣집의 장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대한제국은 희망이 없다. 그런데 일본 놈들 밑에서 더 이상 굴욕적으로 살 수 없다. 제일 먼저 훈련받고 가서 말이에요. 그냥 말이에요. 대한독립 만세하고 그냥 거기 가서 배에다 가서 그냥 들이받고 폭발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영웅이다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더럽게 말이에요. 가메가제 신으로 만들어갖고 일본 가미가제 신 해가지고 얘들은 신사에서 참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말이에요. 종교적 기운, 영적 기운이 강합니다. 일본 문화는 알아두세요. 신도 문화. 무슨 문화예요? 예? 절 문화예요. 절 문화. 신도 문화. 신사 문화예요. 일본인들이 제일 먼저 점령하였을 때 뭘 했냐면 남산 신도 만들려고 그랬어요. 신사 만들려고 그랬어요. 길을 쭉 대로를 만들어 놓고 그 정점에 높은 일본 절을 하나 만들어 놔요. 거기에 일본의 오만 귀신들 다 있으니까 거기서 경배하면 부자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매국노들 다 불러다가 그 앞에서 돈 갖다 바치고 절하게 하고 일반 백성들 거기서 빵 나눠줄 테니까 오라 그래갖고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막 이러니까 남산 신사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힘인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종교의 역사 알려드립니다. 5,000년 역사 동안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다 이겼어요. 다 이겨내고 우리화되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종교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생해요. 여러분, 불교 들어오니까 불교 상생하죠. 다른 나라 종교들 들어올 때마다 번성해요. 상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절대 넘어서지 못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성령 충만한 대부흥사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깝게는 여의도에 소천하신 조 목사님 계실 때 직접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전 세계 공항을 프리패스하는 사람이 4명 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 사람이 1명 있어요. 네, 그 부흥사예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공항을 프리패스할 수 있는 세계적인 사람이 4명 있는데 말이에요. 예? 뭐 과학자도 1명 있고 뭐 정치가도 1명 있고 미국의 트럼프 아저씨도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여권 내밀어야 돼요. 물론 비서관들이 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공항에서 프리패스하고 지나갈 수 있었던 분은 대한민국이 1명 배출하였는데 김일성이도 아니고 문선명이도 아니고 정통교단의 부흥사께서 그냥 그것만 내밀면 모든 전 세계 공항에서 프리패스 되었던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고린도서 4장 7절의 보배로운 그릇이에요. 그 보배로운 그릇에 보배로운 것만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인생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부자, 인적 부자, 물질적 부자임을 선포합니다. 자, 이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1910년도에 말이에요. 네?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경술국치라 그러죠. 네, 경술국치. 예? 그런데 말이에요. 네, 개띠의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 역사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냥 뭐 어떤 뜻을 가진 학자, 애국자, 부자, 뭐 박사 이런 사람들만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도 많이 자살했어요. 아무래도 집안에 있는 머슴이나 청직이나 밥 매던 아버지들도 막 자살해버렸어요. 나라가 없는데 내가 있을 필요가 없고, 나라가 없는데 우리 가족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좀 힘이 나는 사람들은 네? 북간도로 올라가서 독립군이 된 것이고, 네? 그래서 뭐 조선족 고려인들이 된 것이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좀 용기 있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국가의 이름을 끌어안고 그냥 죽어버렸던 것이에요. 국가가 없는데 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소중함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광복의 나라가 되라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나라가 되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10년에 그래서 35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말이에요, 어떤 어리석은 인생들 속에는 절대 해방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4일 날 북쪽에 있는 북간도 상해 독립군 부대에서는 대단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 날 모든 인력들을 동원하여서 국토 탈환 작전을 김구 선생님께서 명령하고 이승만 박사가 사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모든 총을 든 사람들하고 북쪽에 있는 독립부대가 내려오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8월 15일 날 핵폭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해방 강목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느냐? 우리 독립군은 말이에요, 500명 정도고, 그때 일본은 전 세계 전쟁을 벌려가는 도중에 자기 국민들을 전부 군인화 시켰기 때문에, 여자들도 몸빼바지 입혀갖고 전부 군인화 시켰기 때문에 저쪽은 7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저쪽은 700만 명이고 우리는 700명이라 칩시다. 몇 대 몇이에요, 여러분. 10,000대 1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혼자서 10,000명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전쟁을 준비하고, 그런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러나 시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일이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리아산 번제단에 올라갈 때 가장 슬프고도 사랑스러운 대화를 하죠.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장가갈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 오늘 번제 드리러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조금 있다가 너의 배를 가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 번제할 제물과 나무와 기름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너가 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반대편에서는 수양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수양이 준비되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도 이전에 푸른 눈에 엄친 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들 중에 들어왔다가 9일 만에 향토병에 걸려서 죽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버드든 프린스턴이든 이런 대학에서 어마무시하게 공부하고 하필이면 누구를 만나느냐? 무디 목사님 성경학교를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그 캐나다 출신들도 영국 출신도 와서 성령 충만한 데서 기도하다 보니까 전부 다 너희 다 선교지를 어디로 할래? 이러니까 실제 사건이에요. 그들의 일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가고 싶습니다 하고 손가락으로 찍었는데 전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찍어봐 이랬는데 손가락이 딱 찍었는데 이 검지로 찍었는데 전부 다 여러분이 찍으면 이제부터 북한이에요. 이렇게 북한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찍으니까 전부 대한민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종교신문에 보면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어떤 교회 집사님이 돈을 모집하였는데 그때 돈으로 이틀 만에 5만 달러가 생겨요. 그런 돈들을 가지고 전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자분들, 남자분들 18살에서부터 24세 정도 되는 미국의 엘리트들, 전 세계 엘리트들이 푸른 눈의 엄친아들이 무언가에 미친 것 같은 마음으로 반드시 이걸 안 하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거룩한 것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부대가 돈이 없어가지고 의병들이 해체되고 군대가 해산되고 이럴 때 우리나라 부대에 무슨 부대가 있었느냐? 활 쏘는 부대도 있었고, 예, 조총 비슷한 거 쏘는 부대도 있고, 창 부대도 있었고, 칼 쓰는 부대도 있었고, 하물며 고종 황제 호위대도 있었는데 이 호위대 부대 속에 돌팔매 부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돌팔매 부대가 있는데 이 돌팔매 부대가 뭐냐? 푸른 눈의 선교사님들이 오니까 푸른 눈에 도깨비가 들어왔다고 지나가면 뒤에서 뒤통수에다가 돌을 던지서 백발백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이 더욱더 흥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왜냐? 대한제국에는 다윗 같은 사람이 많다. 돌을 잘 던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와중에 어떤 분들이 나와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최덕팔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여러분이 아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생겨나고 지식인들이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쌓였는데 몇 년 쌓였다고요? 36년 쌓였더니 핵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역사에서도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였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죽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처럼 귀신 들려 완전 죽기 직전입니까? 예?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아들들을 지녔습니까? 도저히 인생 희망이 없습니까? 영권이 있고 물권이 무너졌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외치세요. 대한민국이여, 달리다쿰. 여러분에게도 외칩니다. 달리다쿰. 아이야 일어날쩌다. 예. 소녀야 일어날쩌다. 일어날쩌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루어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요, 이들의 역사도 달리다쿰의 역사예요. 출애굽의 역사 한번 봅니다. 출애굽할 수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스가랴 4장 6절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두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쩌다. 믿음으로 바로 설쩌다. 히말라야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지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태산을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을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 하나되고 성령으로 말씀에 집중하면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순간에 회복되는 것이에요. 해방되는 것이요, 광복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말씀 들어서 아멘 잘하였던 분들이 이미 그것을 맞이하였고 오늘 새벽에 크게 아멘 하였던 분들이 이미 해방되기 시작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임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옴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부터 4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자, 바람. 사도행전 2장 2절로부터 시작.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강한 태풍처럼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셨어요. 바람같이 강하게 불같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녹여버렸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이나 포로된 것이나 눈먼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르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거보다 이것들을 바로 녹여버릴 수 있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게가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다 녹아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 완전 지배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불처럼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역사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의 불받을 자다. 그래서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인생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담대하여 상이 큰 인생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사업이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는 말씀은 말이에요,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보혈로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이여, 인생 성공하고 싶습니까? 네. 자, 외치세요.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람 차원에서 얘기하면 초대교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당했다는 것이에요. 혀도 막,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혀로 바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혀가 되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다 못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아멘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멘트들은 가지고 계세요. 아멘 제대로 하면 인생이 열려버립니다. 아멘조차 못하면서 무슨 복의 그릇이 되었다고 하는 복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 피상적인 거예요. 아멘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들이 제대로 집중도 못하는 기도들이 응답될 거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악순환이 이 기도의 빈곤함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거 은밀한 비밀을 알고 하늘에 복이 내려오는 그런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기초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멘을 치세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현상이 말이에요, 담대해져요. 여러분, 담대해지면요 아멘 잘해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 담대한 거하고 아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아무 말씀이나 줘도 그냥 담대하니까, 상이 크니까 아멘만 크게 하니까 담대하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담대하니까 아멘하고 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그냥 아멘만 하는 것이에요. 좋은 말씀 선포되면 무조건 아멘 하는데 속으로 이런 거죠. 와, 오늘 와서 네? 아이들이 뽑기 인형 뽑을 때 네? 하나 넣을 때마다 하나씩 뽑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와, 또 복을 뽑았다. 또 복을 뽑았다. 또 복을 뽑았다. 또 복을 뽑았다. 내가 아멘 끝까지 다 했지. 오늘 36개, 오늘 100개. 내일 나타남을 자꾸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는 복인 것이에요. 끊임없는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보세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이에요. 큰 상을 얻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모세에게 안수받은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게 되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전날까지는 시종, 머슴 놈 여호수아가 우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모세시여 왜 죽었습니까? 막 이러고 했는데 성령을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니까 놈자가 님자로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 3,000명이 여호수아의 천막 앞에 도열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나오는 게 여호수아님 기침하셨습니까? 일양만강하옵시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갑자기 여호수아 만세가 되는 것이에요. 어제까지는 머슴 땡땡이었어요. 머슴 땡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령 받으니까 어떠냐? 사람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인권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 히브리어로 파레시아예요. 파레시아가 담대함의 언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의 마음이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나는 광복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럼 담대한 거예요. 담대하다는 뜻을 다시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말이에요. 아무거나 외쳐줘도 좋은 건 다 아멘인 것이에요. 한번 외쳐봐.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져라. 성삼위의 복으로 가득 채워져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한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환경 속 시스템이 성령 시스템 되기를 바랍니다. 순혈 시스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재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아멘 한번 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혈 시스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좀 더 크게 얘기합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외칠 때 관건은 인생의 관건은 충만인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할 자다. 창세기의 복도 충만으로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라는 것이에요. 성삼위로 가득 채워지라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질병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영혼이 치유되어서 계속 치유되기 시작하면 몸이 폭발하는 것이에요. 몸의 감기 흔적조차도 남김없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고 담대하여 상이 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외쳤던 말씀처럼 말이에요. 나는 광복의 복음으로 충만한가? 나는 광복되었는가? 이 질문 앞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왜 축복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영어로 why죠? 왜 담대하게 아멘 하지 못합니까? 무언가에 주눅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귀에게 퍼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육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하니까 하늘로부터 모든 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모든 능력과 권세와 자원이 다 임했음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로 여러분들 담대한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국가가 조선조 말에서부터 대한제국으로 이어졌을 때 충만함이 사라졌어요. 충만함을 빼앗아가는 것은 우상이에요. 대한제국 말 시절에 글들을 보면 탄신과 악한 정욕으로 가득했어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악한 정욕이 함께하는 나라는 거짓이 창고라고, 그리고 나라가 폐역의 길을 가다 보면 나라 전체가 메마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000년 역사 속에 그대로의 경, 우리의 종되었던 인간들에게 우리는 뒤통수 맞고 나라를 빼앗겼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수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라를 삼킬 준비를 하고 그 나라를 다시 우리의 모순국가로 만들 준비들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언제냐? 우리가 광복의 복음을 들고 휴전선을 넘어서 한라에서 맥두까지 교회를 세워나가고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때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머슴의 나라가 되어서 그들 말로 아리가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어로 파레시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치세요. 성령님, 광복의 복음으로 온전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선포하면 무조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광복되었습니다. 아멘 할래 한 번 더 하면 나는, 제가 하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나는 광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광복의 복음으로 성삼위의 복을 받고 전 세계를 아름답게 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임을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내고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보일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한라와 백두와 땅끝까지 올려드리고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고 여러분 충만한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